오늘 이삭 세 번째 시간 창세기 27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 있습니다. 로마 15장 13절 말씀을 요절 말씀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그 과정,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1절 5절이었죠. 두 번째로 6절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와 그 아들을 이삭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26절로 35절까지는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 도우심,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삶이 그 이방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삭 세 번째, 이삭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까지만 먼저 읽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저기는 뱀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을껏 내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가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접수시게 하라. 오늘 이 창세기 27장 1절로 26절까지 그 단락에는 이제 에서와 야곱 두 형제의 성격의 차이, 그리고 그 성격은 무엇이 다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 분이 있죠.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서 이제 동생 야곱에 대한 지나친 편애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냥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눈이 지금 흐려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 연세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삭이 아들, 사냥을 잘하는 에서 큰아들을 불러다가 부탁을 해서 내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별미를 좀 먹고 싶은데 네가 사냥해다가 잡은 짐승으로 그 별미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너를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지를 보니까 해필이면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 다 급했죠. 작은 아들을 편애했던, 야곱을 편애했던 엄마 리브가 아들 야곱을 이제 불났게 불러서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럼 이제 장자 축복권을 네가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이제 아들을 이제 설득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아들 야곱에게 말한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염소 떼 가라. 자, 큰아들 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뭘 요청했습니까? 사냥을 해다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달라. 분명히 이렇게 명을 하고 그 아들은 또 예하고 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라는 엄마가 짜낸 아이디어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죠. 가축, 염소 떼 가서 염소 한 마리 그냥 잡아와.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지금 야곱이 아닌 엄마 리브가가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물론 야곱은 엄마의 얘기니까 따랐죠. 뭐 동조했겠죠. 장자권 축복을 받는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아마 협업을 했겠죠. 엄마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동자가 누구냐면 엄마 리브가로 기록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엄마의 명을 받긴 했지만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행동을 하죠. 굉장히 마음 중심에 진실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속임수, 기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오는 그런 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리브가 내가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숫게 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공모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공모를 지금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 공모를 하긴 하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엄마가 얘기하죠. 어머니 생각해보면 형은 털이 많아서 부슬부슬하고 나는 털이 없어서 그냥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지 않을까요? 나를 축복한다고 만질 텐데 손을 잡아볼 텐데 아버지가 금방 알아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보면 야곱도 분명히 그렇게 엄마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이야기, 위험 부담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임수, 기만의 태도, 그런 생각에 잡혀서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엄마와 함께 모색해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지금 염려를 엄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상 그 잘못된 일이라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그도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어머니가 우리 치맛바람 어머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이제 강권적인 요구가 있죠. 13절에 내 말만 따라라.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축복권은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왜 두 명 다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곱을 편애했을까? 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그 전승들에 보면 이제 간혹 가다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이상한, 뭐 정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기에 있다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가 나옵니다. 자, 리브가의 문제는 야곱의 악한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엄마로서 아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악한 일을, 지금 옳지 않은 일을 먼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이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기 두 명 다 뭐 의무 엄마도 아닌데 그 이유를 우리는 이따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거나
그러면 안 되라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꿈속에 나타나서 리브가야 너 왜 그래? 야곱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인하는 거죠. 묵인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죠. 물론 기만하고 색치고 속임수라는 수단과 방법을 자기 욕망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 우리 생각, 종종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 신앙적인 연륜이나 기준으로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고 또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 것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실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 저런 힘든 일을, 저런 고난의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내 상식과 내 믿음의 수준으로는 내 신앙의 내 성경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늘 이삭처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조용히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말하던 에스로이다 라고 태연히 거짓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목소리나 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에서를 부르는데 야곱이 내가 에서예요 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잡아준 그 염소, 그 고기를 사냥해서 잡은 고기라고 속이고 이것을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욕망과 탐욕에 지배당하고 있는 야곱은 결국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까지 동원하는가?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거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너 조금 전에 나갔는데 벌써 사냥해서 벌써 음식까지 해서 지금 들고 왔단 말이냐? 상식적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이 하나님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도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아버지께 음식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 지금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야곱에 대해서 왜 책망하지 않고 그를 치리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내버려 두시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상적으로 신앙적인 기준의 가치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직전까지 이 순간까지 야곱의 중심은 지금 여전히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영적으로는 미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장대 축복권을 뺏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태연이 거짓말까지,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까지 했겠죠. 축복은 누리고 싶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이 상적으로 맞지 않는 일 같은데도 그게 묵묵히 아무 대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따랐던 야곱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허용하실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동시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아무리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분명히 큰아들 아닌 소리가 들리는데 에서라고 하니까 21절에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고 싶다. 털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22절 보니까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지금 이삭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지 못합니다. 아들 에서라는 사실을 확실하지 못하지만 먼저 보니까 털도 있고 에서 같아요. 근데 뭐 음성은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연륜이 되었으면 아, 얘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삭의 마음은 그래, 에서라고 믿어주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삭은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게 그냥 왜 넘어갔을까? 확신하지 못했으면서. 바로 여기에 이 이삭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계약의 당사자, 약속의 후손으로, 축복의 자손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지, 아마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순간 아마 생각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의 손이 형의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 순간 이삭에 대한 평가는 그가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자기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 이르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고 정말로 에서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라고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주는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어쩌면 이삭의 영성의 분별의 영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야곱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넘어가주는, 그렇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그런 분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아까 사단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돈의 시대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영적인 눈을 가로막아서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로막아버리는 사단의 세력과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올바른 것과 가짜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분별의 능력을 가로막아버리는 세력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미혹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삶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삭의 그 순간 하나님 그를 영적으로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들면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장자의 축복권을 에사가 아닌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내 삶에도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밖과 사단의 교만 말장난을 구분하지 못하고 속임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참된 진리를 선택하고 견고하게 복음과 생명의 진리기를 선택해서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까 사단의 괴계가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려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거기 넘어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 하나님, 내게 그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그런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꼭 깨닫고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또 제게 주셨던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는 관계없이 어떤 일이 그냥 나와 내 계획과는 관계없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허락하시는지, 왜 용인하시는지 그런 이해 못하는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지혜,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3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장자의 축복이 그 수혜자가 바뀐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 29절 두 절을 보면 장자에게 선포했던 축복권, 물론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선포했던, 아버지 이삭이 선포했던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민의 주로 경배받는 내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 너를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숨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너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반응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장자의 축복권,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축복의 이 언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저주 혹은 뭐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해코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야곱 같은 인물에게 하나님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 오늘 우리는 세 번째 34절로 46절,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은 도망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아버지 이삭이 그때야 이제 사실을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네 동생이 와서 널 형이라고 속이고 축복을 이미 받았어. 장자 축복권은 동생 야곱에게 이미 선포되었어.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에서가 분통해하며 동생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제 간의 이제 갈등과 이제 적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분명히 이삭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에서의 입장에서는 뺏긴 거 아닙니까? 장자의 축복, 자기에게 와야 될 축복권이 지금 복이 동생 야곱이 뺏어간 상황. 그래서 내 복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과거에 에서의 잘못된 그 판단과 선택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물고 내리는 하늘 일세에 몰 것이며, 4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런데 네가 이렇게 분노해도 너는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형이지만 동생을 너는 섬겨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멀리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41절을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묘하여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자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던 리브가 동생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야, 너 도망가. 형이 너 죽이려고 한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하나 볼까? 하란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 데라까지 쭉 출발했죠.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로 여기에서 다시 야곱은 피해서 하란 땅, 지금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는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44절을 보면 형 에서의 그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거기에 잠깐 피해 있어 라고 보냈는데, 그것이 20년이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6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왜 야곱인 것 같은데 의심하면서도 확실하지 못하면서도 그게 축복을 한 이유가 뭘까? 이 46절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6장 34절에 35절 말씀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엄마, 예, 계속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이 지낸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예. 자,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야 이삭아, 네 아내들이 지금 햇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맞은 너 때문에, 그 여인들,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내 삶이 싫어질 정도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리브가가 왜 작은 아들을 편애했을까? 왜 이삭은 알면서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넘어갔을까?
바로 영적인 순결성에 이삭과 리브가는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영적인 순결성과 신앙의 순결성을, 정결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부모들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34절, 35절 두 구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해쪽 속 이방 여인을 두 여인을 지금 에서가 아내로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5절에 거기에 대해서 부모인 리브가 어떻게 반응한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리브가도 왜 특별히 야곱만 편했을까? 이삭은 알면서도 모른 채 그냥 속아 넘어가 주었을까? 그리고 야곱을 장대 축복권을 그에게 주었을까? 에서의 평소 행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때문에 지금 부모가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린 상실한 아들이라고 에서를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에서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모도 인정했고 심각하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싱글이었던 그 야곱에게, 그래서 리브가 라반의 집, 자기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동족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인 순결성을, 정결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삭도 생각했고, 리브가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아들에게 못된 그런 악한 것을 보여주는 엄마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까지 하면서까지 아들을 속여서, 아들을 꼬드겨서 그렇게 장제 축복권을 받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순결성과 정결성,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리브가의 야곱의 편애했던 그 사건, 그리고 이삭은 그냥 모른 채 넘어가서 그냥 장제 축복권을 야곱에게 해주었던 이 사건을 통해, 상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순결성과 정결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자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부모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작은 아들을 장제 축복권을 그에게 부어주면서 그를 멀리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 교훈. 하나님의 섭리를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가치 한 가지,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정결성을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세 가지 장제 축복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이 장제 축복권 가운데 세 번째 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2절로 3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다니엘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 요시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명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책을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선포했던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정결한 신앙의 삶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결성을 지키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